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 후에 바로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 다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무모해 보이는 명령인데 사도들 믿음으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잡힌 바 되어서 이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능력으로 그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대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 율법 전통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율법학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상황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율법에 맞지도 않는, 오히려 반율법적으로 율법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만약 이 가말리엘의 말대로라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을 가말리엘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설사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도 가말리엘만큼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니까, 당대 최고의. 그런데 오히려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 그런 말을 했고 듣고 있던 공회원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렇지 하고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걸 옳게 여겨서 이제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안 된다. 금하고 내보냅니다.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어땠을까요? 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은 두 가지 고통을 동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고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 채찍에는 뭐가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줄에 달려 있어서 채찍을 당할 때에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했으니 고통, 육체적인 고통 말할 것도 없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조롱받는 거지요. 모욕당하는 거지요. 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당시 사도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전하면 안 된다라고 금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들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고 다시 또 복음 전해서 감옥에 갇히고 지금 공회 앞에 서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의 의지보다 누구의 의지가 더 분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조롱과 멸시, 모욕당하는 이 상황 하나님 안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예견된다면 이 상황을 맞이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1절 읽어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임을 인정받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은 거야. 상황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이 상황을 인식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로 인정받았어 라고 지금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 인식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떠나고 있는 사도들을 공회원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것들 완전히 정말 저것들 정신 나간 놈들이구만. 이게 좋은 일이야? 좋을 일이야? 이게 기뻐할 일이야? 저것들 완전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공회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예비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죠. 저는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실 리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가입니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수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경우는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죠? 그런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된 거야. 이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사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진실된 것이었는가? 그것이 4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야. 이걸 기뻐하며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 그 직임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이 사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그 직임을 감당하느라 고난당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걸고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사도들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성취해야 할 사명이라고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제게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명은 있는데 사명감이 있느냐죠. 아, 그게 사명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신 것, 내일도 허락하시겠죠? 당연히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죠? 당연히 허락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내일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진행 중인, 감당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뭐가 있는 것이다?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살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봤니? 얘들아 봤니?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야. 내가 너에게도 사명 줬는데, 너한테도 사명이 있는데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 맞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감당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목표,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차이,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은 내가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고 맛보며 살아야죠. 고단한 인생 살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이것을 인식한 사도들,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어떻게? 성전에 또 가고 집에 있어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하니까. 땅 끝까지 이르려니까 지금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도들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떤지 그걸 계속 가르쳐서 준비시켜야 해요. 그래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히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얘들아, 봤니? 사도들이 말이다, 채찍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잘 알고 그 사명 따라 살았어. 그리고 나는 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었단다. 얘들아, 기억하지?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를 구원할 때, 너를 세울 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너에게 알렸어. 사명 삼고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기쁨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사람에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욕구, 뭐라고 그랬죠? 명예의 욕. 언제까지 기억한다고요, 이건? 죽은 다음까지.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죽은 이후 문제인데 그 이름이 나오면 뭐 할 건데, 본인에게 죽었는데.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것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이걸 조금 좁혀보면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죠? 그죠? 집에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회사에 가면 직장 동료,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영역은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아야 삶의 원동력도 생기고 어렵고 힘든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네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이거 더 이상 뭐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자, 회사에 가서 사장님께도 인정받아, 동료에게도 인정받아, 집에서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아, 친구들 사이에도 인정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느낌 파고 오는 표현으로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이게 항상 반대적이진 않죠. 단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요. 넓은 문으로 가면 편하지요, 쉽지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묻혀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이 예견되어 있는 길입니다.
은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행하는데 고난이 없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 전적으로 동화될 수 없으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도 많지만 주님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거스림을 당하는 거죠. 거짓으로 말도 만들어내고요, 악한 말을 막 지어낼 거래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때 이 말씀 기억해야죠. 아하, 이게 그 말씀이군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를 향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며 앞뒤가 다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군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고단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돼요. 왜 하게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어떻게 가능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걸 보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가능한 거죠.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로 지금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어가마. 너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해 살려고 애쓰는구나. 좋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어가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사용하시는 중이구나.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구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고단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쉴만한 물가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지요. 뒷감당 다 하시지요. 그런데 과정은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거라 이 말이죠. 또 붙들고 또 마음을 여미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명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겁니다. 그거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런 거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떡하지? 감당하기 어려운데? 상황이 왜 이렇지?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없는가? 나의 문제는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예기치 못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멈춰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나의 죄와 허물은 없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확히 선명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감옥에 또 잡혀왔어요. 채찍질 당하는 고통당했어요. 조롱, 멸시, 모욕당했어요. 능욕당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뭐 해요? 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다시 순종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닥칠 불이익이나 내가 감수해야 할 고난, 그거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죠? 자, 내일은 당연히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올 거 아니에요. 향후 내가 예견하고 준비한 대로 10년은 보장되어 있다. 큰 어려움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건 뭐예요? 고난받으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나, 주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나, 주님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나, 주님 때문에 더 희생하고 섬겨야 하나, 그런데 기껏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을 당하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해야 한다입니다.
인내해야 한다입니다. 인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통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년만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2년 요구하시면 2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한 10년쯤 일하고 싶어. 그럼 10년을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시련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나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지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시련이 있다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불순물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뜻으로,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어떻게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바 되어야지.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인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날이 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그게 오늘일 수 있으니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는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과하게 나를 사용하시려 합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뭐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뒷감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